우리 이대용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제목이 무화과 두 광주리 극상품과 극하품. 감사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할 말이 네, 여기서 뵙습니다. 예, 잘 들리십니까? 제 말? 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달 만에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뵙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한국도 이번 주에는 아주 도 많이 오고 차 사고도 많이 나고 근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주님의 은혜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로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우리 예레미야 24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 이제 그 뒤에 말씀을 읽지 않아도 우리가 함께 내용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예레미야가 계시 중에 무화과가 두 광주리가 놓여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한쪽 광주리에는 아주 상품, 너무나 맛있고 훌륭한 상품이 있고 한쪽에는 썩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아주 하품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 누구를 상징했느냐? 유다가 멸망할 때에 두 무리로 나뉘는데 한 무리는 잡혀가는 사람들입니다. 포로로 이영만리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람들. 그것도 세 차례나 끌려갑니다. 예,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1차 침공 때 누가 잡혀가죠? 다니엘이 잡혀갑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여러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598년에 있었던 바벨론의 2차 침공 때에는 에스겔과 또 여러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다가 멸망하던 586년에도 또 여러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세 차례나 끌려가요. 그런데 세 차례나 침공을 받고 나라가 망해가는 와중에도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행운아들이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바벨론에서 총독을 임명하고 그냥 이제 농사 잘 짓고 살아라 하고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남은 자, 영어로 렘넌트 하면은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남은 자 1순위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극상품 무화과처럼 만들어주겠다. 그런데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완전히 썩어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처럼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그 말씀들을 보면요. 유다가 너무나 하나님께로 멀리 떠나고 우상 숭배에 물들고 또 완전히 예배가 형식화되고 그래서 그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극심한 시련 속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도록 허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끌려간 사람들은 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이역 만리까지 뭐 말에 태워서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마차에 태워서 가는 것도 아니고 끌려서 포승줄에 묶여서 그 먼 거리를 도보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굉장히 힘든 코스를 거쳐야 됐고 또 거기 간다고 해서 환영받는 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난민이고 정말 그 백성들한테 멸시를 받고 뭐 이렇게 아주 힘든 생활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사람들은 내가 하고자 하는 커리큘럼을 이수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 과목들을 이수할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돌아올 것이며 그들 중에는 아주 신실한 백성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바벨론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완전히 영광스럽게 한 하나님께 영화를 돌린 훌륭한 인물들이 됐고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 가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계시를 보면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훌륭한 선지자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는 나중에 70년 후에 돌아올 때 스룹바벨과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더 후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따라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이제 나라의 기틀을 갖춘 그런 훌륭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또 비록 돌아오지는 못했지만 모르드게와 또 에스더 왕비 같은 훌륭한 인물들이 이제 그곳에서 많이 배출됩니다.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아주 훌륭한 그런 인물로서 남은 무리의 역할을 했습니다. 남은 무리는 장소 개념이 아니고 어떤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예수님의 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남잖아요. 유대 땅에 남았다고 해서 남은 거 아닙니다. 예.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에 잘 출석하고 또 교회, 재림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남은 교회 조직 안에 잘 남아있다고 해서만 남은 무리는 아닙니다. 때때로 정말 시련을 당하고 정말 사별을 당하고 때로는 정말 사업이 망하고 또 정말 질병을 앓고 어려운 역경을 견디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진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그 시련의 교육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완전히 준비되는 무리들이 있는 반면에 아무 어려움도 없고 그러면서 세상으로 점점점 닮아가고 그 다음에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남은 자 같이 보이지만 남은 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두 광주리인 어느 광주리에 담길 것이냐.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쨌길래 썩어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악한 무화과, 나쁜 극하품이 되고 말았는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예루살렘이 망할 때까지 끝까지 그 백성들과 함께 남아 있었던 유일한 인물이 예레미야고 또 바룩입니다. 예레미야의 그 글을 대서했던 서기관 바룩 같은 분이 남은 자였는데 이들이 예루살렘이 함락됐을 때 바벨론의 군대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도중에 이제 장군이 느부사라단이라는 장군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알아보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선물을 주면서 그대는 선택해라. 이 끌려가는 사람들하고 바벨론으로 가면
내가 잘 대우해 줄게. 아니면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과 같이 살려고 하면 돌아가도 좋다.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갔으면 편안하게 여생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저 남아있는 불쌍한 그래도 그 예루살렘과 유다 땅을 지키라고 남아있는 그 사람들과 내가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갔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남은 무리로서 역할을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얼마 있다가 총독을 죽이는 사건이 나고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애국으로 가는 게 낫다. 네, 예레미야 우리 저 42장부터 쭉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우리 생각에 좋든 안 좋든 물론하고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열흘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염려 말고 이 땅에 남아 있어. 이 땅에 남아 있으면 그대들이 남은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남아 있어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애굽으로 가야 산다. 애굽으로. 이집트로 가야 산다. 여기 분명히 우리 보기에는 애굽으로 가야 살지 여기 있으면은 어떤 적들이 와서 우리를 이 숫자도 얼마 안 되는데 우리를 또 괴롭히고 죽일지 모르고 바벨론 군대가 우리를 좀 보복할지도 모르니까 우리는 애굽으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렇게 애원했는데 강제로 끌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제 거기에 가서까지도 그 백성들을 위하여 끝까지 탄원하다가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 동족들의 손에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고 기록. 그 백성들, 남은 무리가 되었어야 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선지자 끌고 애굽 땅으로 가서 거기 예레미야 44장, 45장에 보면은 그 하늘 여신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를 다시 재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끝까지 이제 핍박하다가 결국 순교시키고 말고 그 다음에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결국 바벨론이 애굽을 침공했을 때에 멸망당하거나 극소수의 살아남은 사람들은 애굽 사람으로 완전히 동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갔던 사람 중에는 한 사람도 돌아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은 시련의 학교다. 그러니 시련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아무리 멀어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늘 끝까지 갔을지라도 땅 끝까지 잡혀갔을지라도 내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멀지도 않은 애굽 땅에 거기는 가면 평화도 있고 먹을 것도 풍부하고 살기에도 넉넉해 보이니까 거기로 가겠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렸던 그 남아있던 사람들. 포로로도 안 갔죠. 그 다음에 자기 의사로 갔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살았던 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났고 한 명도 다시 고국 땅을 밟지 못한 채 거기에서 멸망하고 말았다는 역사적 기록입니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진짜 남은 자손이고 그 땅에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순종 안 하고
도리어 애굽으로 내려간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에서 완전히 탈락하고 말았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여기 예레미야 24장 5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원래 상품이 아니에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좋게 만들어 주셔서 좋게 아주 상품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련의 학교를 잘 견디고 거기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내가 상품으로 만들어 줄게. 우등생으로 만들어 줄게.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거기 거부하고 자기들은 행운하라고 그 땅에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갔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8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버릴 것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본 바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코스가 있습니다. 꼭 배워야 될 과목이 있고 이수해야 될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달게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고 내 생각에 편리한 대로 내가 원하는 길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에서 그만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중요한 주님의 기별입니다. 미가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미가서 6장 9절.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맞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채찍을 때리시면 그것을 순히 받아라 그랬어요. 다윗이 좀 일이 잘 되고 나라가 강해지니까 건방져가지고 인구조사했죠. 근데 그가 잘못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보내서 너 분명히 이웃 나라를 네 마음대로 침략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군사력을 강화시켜가지고 다른 나라들한테 걷으려고 했느냐? 내가 이제 벌 받아라.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거냐? 아니면 3개월 동안 패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3년 동안 기근으로 을 당할 거냐? 선택해라. 어느 하나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랬어요.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의 손에 가면 내가 매를 맞아도 주님은 사랑의 매니까 내가 맞겠다. 그렇게 다윗이 이야기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에 경제적 질병 또 여러 가지 사업상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 맞고 고난을 참고 견디면 주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상품으로 아주 고귀한 주의 자녀들로 우등생들로 졸업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훈련 과정을 거부하고 그거 싫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코스로 계속 고집해서 가면
결국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열에서 이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남은 자가 될 것이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극도의 긴장, 정말 모욕, 그 다음에 이루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아주 충성함으로 다니엘 같은 인물도 되고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이 되고 또 훌륭한 주의 자녀들로 거듭날 것이냐. 아니면 나는 행운하다. 끌려가지도 않고 일이 잘 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냐. 그 결과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완전히 바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때로는 내가 잘못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 보세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용기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또 아주 불굴의 용기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온 백성이 거기에 휘말리는 바람에 이 두 사람은 잘못 없이 같이 38년 동안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고생했어요. 그렇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잘못 안 했는데도 그 잘못한 백성들과 함께 38년, 그래서 총 40년을 광야에서 고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단체 기합입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우리 백성들이 잘못하면 나도 같이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 땅의 삶이에요. 예. 우리가 전혀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우리의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지 못하고 퇴속화하니까 예수님 대림이 늦어지잖아요. 우리는 생각에 빨리 뭔가 이제 끝나고 우리 본향에 가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준비되지 않으니까 아니 곧 일요일 시험령이 내리고 곧 될 것 같은데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이야기를 해요. 트럼프가 당선된 거 보니까 이제 일요일 시험령이 앞당겨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으로 승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서 또 혹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남은 무리가 전체가 준비되지 못해서 혹 늦어진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클래스룸에 우리 그대로 몸을 담그고 있으면 주님은 우등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오지 않는다고 이제 막 너무 초조해하고 자기 길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스스로 쓴 경험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훌륭한 인물들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그 실패하고 낭망하고 좌절한 백성들을 다독여가면서 38년 동안 얼마나 힘든 생애를 살았습니까? 그분들 같으면 벌써 들어가도 남는데 그 백성들과 함께 연대했어요. 우리 다니엘 9장에 나오는 그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자기는 잘못 안 했어요. 그런데도 그 백성들의 죄를 자기 죄처럼 우리가 범죄하여 주님을 떠났습니다. 주님은 자비하신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기 백성과 자기를 동일한 입장에서 두고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3주일 동안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왜 잘못 하나도 안 했는데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돼? 또 나는 왜 우리 집에 어려움이 있어? 그럴 때 아, 나는 내가 혹 부족할 수도 있고 내가 잘했지만 부족한 우리의 가족과 이웃 성도들과 함께 더 연단을 받도록 우리 주님이 허락하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 단체 기업은 억울합니다. 네,
제가 옛날에 어, 그 중학교 다닐 때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이번에 너희들 평균 점수가 70점 미만이면 반칙이야 받는다.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받았어요. 그런데 아이 농땡이 부린 학생들 때문에 그만 평균 점수가 65점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무조건 단체 기합이다. 그래가지고 반원 전체가 매를 맞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에 내가 왜 100점 맞고 맞아야 돼? 이거 억울하잖아. 제 어린 마음에 제가 중학생 때 너무 억울했어요.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나는 점수 잘 맞았는데 왜 저 공부 안 하는 애들하고 난 똑같이 왜 내가 매를 맞아야 돼? 이 손바닥에 그 무서운 휘초리로 5대씩을 맞았는데 참 아팠어요. 억울했어요. 예. 그런데 나중에 커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못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맞는 것도 좋지. 내가 거기서 야 나는 내 안 맞았지롱 하면서 내가 그랬다면 친구들한테 얼마나 시기 질투와 미움을 받았을까. 같이 매 맞은 거 잘했잖아. 어, 오늘 우리가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도 이 죄악 세상에 있다 보니까 시련을 견디고 또 때로는 예수님 빨리 오실 줄 알았는데 좀 생각보다 더 자꾸 딜레이 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묵묵히 견디는 그런 분들이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분들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귀한 우리의 진리들을 여기서 우리 보게 됩니다. 아, 이 애굽으로 내려갈 것인가? 벨론으로 끌려갈 것인가? 근데 끌려간 사람들은 거기에서 연단을 받아서 상품부하가 같이 돼. 끌려가지도 않고 자의로 그냥 세상을 따라서 편안하게 산 사람들은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서 멸망하고 말았다는. 그래서 아주 썩은 무화과처럼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 읽다가 재미있는 사실을 단어를 하나 오래전에 발견했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1절에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바로 왕이 됐습니까? 아니요. 지질이 고생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대가로 이제 사울한테 처음에는 발탁이 돼가지고 아주 사울 왕의 앞에 모신 줄 알았더니 이 마귀가 사울을 사로잡아가지고 막 2번이나 창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그랬. 그렇다면 창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 다음에는 나가서 이제 용감하게 골리앗을 무찌르고 승리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는 나중에는 죽이려고 찾아다니. 그래서 얼마나 도망 다녔습니까? 십몇 년 동안을 지긋지긋하게 도망 다녔어요. 예, 그게 다윗이다. 그래서 내가 한 왕을 예선하였다. 그럼 예선 후에는 다윗이 무슨 과정을 거쳤어요? 본선 과정을 거쳤어요. 심지어 나중에는 아주 어려운 마지막 고비, 결선까지 거쳐서 드디어 그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야, 다윗이 17세 정도 되는 소년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얼마나
특별한 존재가 되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예선 받았구나. 그 다음에는 본선이라고 하는 험난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었구나.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예선 통과한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엔 우리 본선을 거쳐야 돼요. 예, 본선 끝까지 인내하고 신명기 4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끝까지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으면 생존합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자가 됩니다. 예, 끝까지 남은 자들. 그래서 이 렘넌트라고 하는 용어는 정말 끝까지 예수님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용어인데, 그러나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은 무리를 이룰 것이라는 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강원도의 탄광촌에서 20년 동안을 삐끗삐끗하게 고생하면서 살았는데요. 그런데 가끔 이 일을 보기 위해서 거기서는 나오려고 그러면 새벽 5시 15분에 떠나는 서울행 열차를 타야 합니다. 그거 타야만 밖에 나가서 서울도 갈 수 있고 어디 다른 데도 갈 수 있고 그 열차를 타야 합니다. 길이 워낙 험해서 버스도 다니지 않는 아주 깊은 강원도 탄광촌이었는데, 그러면 제가 그 5시 15분 차를 타려고 그러면 보통은 몇 시에 일어나야 됩니까? 새벽 4시면 깨야 돼요. 추운 겨울에 4시에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래서 새벽에 더군다나 그때 이 보일러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는데 큰 물에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예, 뭐 여자분들 같으면 더 고생이지만 저는 대충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기차역을 향해서 또 30분 정도를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캄캄한 밤에 나 혼자 가는 거예요. 새벽에. 캄캄한 겨울 새벽에 나 혼자 그 추운 길을 조그마한 랜턴, 프레쉬에 의존해서 이제 걸어가요. 야, 이 캄캄한 밤에 꼭 나 혼자 가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갑니다. 그런데 기차역이 가까워지면서 제가 발견한 사실은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도 반짝반짝하면서 역을 향해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또 저쪽에 보면 또 다른 길에서 골목길에서 또 오는 사람이 또 있어요. 사방에서 목적을 갖고 어디론가 가기 위해서는 그 캄캄한 밤에 그 추운 새벽에 준비하고 스테이션을 향해서 오는 분들이 있더란 말씀입니다. 가서 보면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10사람도 아니고 때로는 수십 명 넘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그 열차를 타고 목적지를 향하여 출발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면서 내가 혼자 하늘을 향해서 외롭게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기저기에 남은 무리들이 있다는 사실. 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줄 알고 나만 아주 별종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신실하게 하늘을 향해서 가는 무리들이 여기저기 있었고, 엘렌지 화이슨 게시에서 여기저기 반짝이는 작은 불들이 나중에는 모이고 합쳐서 커져서 큰 빛의 흐름이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늦은 비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미국이든 한국이든 캐나다든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귀한 정말 반짝반짝 꺼지지 않는 희미한 불들이 뭉치고 커져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마지막 늦은 비의 주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예선을 겪고 또 아주 험난한 본선을 겪을지라도 끝까지 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도가니에서 연단받고 모난 것을 깎고 그래서 준비되는 과정을 겪으면 주님은 우리를 쓰신다고 하는 사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기 교회증언 8권 131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는 반드시 그곳에 있어야 한다. 그대가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상실할지라도
영생을 확신하도록 결심하라. 결코 낙심하지 말라. 나는 그대와 그대의 아내가 그리스도의 대관식에서 한 몫을 담당하기 위하여 구속받은 자들 사이에 있기를 원한다. 나는 그대가 생명을 주신 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기를 크게 소원한다. 오늘 이런 말씀 참 예죠. 어떤 일이 있어도 그곳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 예,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시련을 겪어도 어려움을 겪어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힘들게 해도 그러면서 정말 우리를 낙심시키는 그런 일들이 간혹 있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목표를 향해서 가셔야 합니다. 그런 분들을 남은 무리들을 단체로 남은 무리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남은 무리들을 모아가지고 주님은 남은 무리라고 하는 거대한 준비된 영혼들의 부대를 거느리실 것입니다. 근데 그 부대들이 단체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치열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읽으면서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높은 부르심 28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좁은 길을 넓게 하지 않았다. 만일 허다한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거나 고난을 참는 길을 택하지 않고 경건의 모양만을 찾는다면 그 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세워놓은 모본을 따르는 것이 아니므로 그는 그들과 다를 길, 오직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길을 선택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작년 말부터 올해 사이에 우리 교회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또 이번에는 모처럼 우리 에서 잘 해준 대로 이제 그곳에 있는 이사 가서 좋은 형제들과 하나가 돼서 예배 드리려고 다 계획을 세워서 12월 14일을 우리 합동 예배를 드리기로 다 예약을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그 건물 주인 영어학원 측에서 안 된다고 우리에게 통보를 했죠. 지금 학원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안 됩니다. 있는 교회도 어디로 딴 데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못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냥 지도자들 믿고 가려고 했다가 완전히 그냥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도 우리는 예배 드리고 오후에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희는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더 좋은 길을 주시리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의 경험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는 사람들이 이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운명은 누군가가 정해준 코스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광주리에 끝까지 남아있느냐 하는 데 달린 것입니다.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상 20장 40절에 보면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네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스스로 팔렸다 이랬습니다.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스스로 팔린 것이지 누가 내 운명을 억지로 들어다가 나를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안에 남아있기로 결심하면 우리 현재의 나의 모습은 부족할지라도 상품무화과가 아닐지라도 주님의 손안에 들어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분명한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24장에 나오는 두 무화과의 우리 비유는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아주 혹독한 시련의 바구니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행운아가 돼서 끌려가지 않고 남아 있는 그 상황에서 또 거기서 여러 유혹에 견디면서 끝까지 남을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애굽이 나아. 세상에서 그래도 돈 버는 게 낫고, 그래도 세상에서 한 자리 하는 게 낫고,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아유, 우리가 너무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해서 결국은 재속화의 길을 갈 것인가? 우리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왜 나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자꾸 이렇게 연속해서 닥칩니까? 하고 좀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 주님이 나를 연단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참고 견딥니다. 주님은 우리의 역경을 바꾸셔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결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그러므로 오늘 나는 어느 광주리에 담길 것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훈련장이라고 하는 그 무화과 광주리 클래스룸에 들어가서 혹독한 과정을 이수하고 나오면 정금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의 길을 거부하고 내 자신이 선택한 편안한 클래스룸에 가서 안락하게 나 세상 안 나갔어. 나 그래도 교회 잘 나가. 그러면서 형식화된 신앙을 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서 이탈하고 만다는 사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여기저기에 적은 무리로 흩어져 계시는 우리 미주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들,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주의 귀한 자녀들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원하시는 광주리에 담겨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수시키고자 하시는 그 커리큘럼을 참고 견디고, 그래서 꼭 거기에서 우리 통과되는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새로운 한 해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 정말 내년에 더 큰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라도 흔들림 없이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